하나님, 이 아침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아침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며 영적 세계를 바라다보며 이 모든 환난과 문제와 사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안에서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주가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찬송과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잠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 또 누가 더 비전이 있는 사람일까를 생각해보는 사고가 반드시 세워지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복이라는 게 뭘까? 복과 행복.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과 행복 이런 단어를 쓰고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래놓고 복 이랬으면 이렇잖아요. 근데 복이, 자, 보일 시자가 나타날 시자다, 뭐 이렇게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는, 이게 옆에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가 딱 들어갔어요. 바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창세기 1장 1,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전엔 땅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안개는 지면 위를 뒤집어 씌워 있는 아주 생명이 살 수 없는 이런 죽어있는 땅, 흑암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빛이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 돼요. 복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위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복과 행복 천만대항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복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이럴 때는 요 앞에 이 행자가 다양한 행자란 말이에요. 다양. 천만다양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는 걸 보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셨다, 출현 이랬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계시 이러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행복 천만다행으로 에덴 동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셨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전체와 하나가 됐다. 원네스. 참 이런 단어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 그럼 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하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갖다 차단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중삼정으로. 그랬던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뜻에서 주는 것이 받는 거다. 복이 있다. 이러면 복을 나눠줬다. 이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나눠줬다. 생명의 성령이 이런 말하고 일막상토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은 보는 거고 귀를 열어주는 사람은 듣는 거고 그리고 지각을 열어주면 깨닫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후에 예루살렘과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사탄의 저 높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면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느냐? 구원을 설명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 말을 쭉 하시면서 사단의 원수의 높은 곳을 발로 밟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단의 나라를 발로 밟게 만드는 그런 능력자로다가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길에 가면서 마무리 메시지 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실제 복과 행복,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단어 하나로 4월 달의 첫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델로다가 내가 사역을 펼쳐왔던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게 돌보는 것이 복지요.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역자로 딱 바뀌는 걸 보고 참복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복지 대상자에서 복지 사역자로 다 이렇게 바꿔가는 이걸 보고 참복지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머리에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복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했고 받아내려고만 했고 그렇게 떼쓰기만 했던 이런 거 이런 사상들은 인간관계도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갖다가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이런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사상이 정확하게 하는 시간이요 지식을 세탁하는 시간이요 말을 걷어내는 거예요. 복과 행복 주는 것보다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의식에는 그래도 그렇지 차지해야지 움켜쥐어야지 뺏으려고 하지 그 착한 우리 대한민국인들 봐. 지들 둘이서도 서로 차지하려고 뺏고 이러는 거. 이런 걸 딱 잡으면 아주 어려서부터 이미 인간은 그렇게 그런 배경 속에 자라나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이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걸 가지고 천하 만민에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이라고 했어. 끝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고 복을 유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복을 빌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게 달라지겠죠. 자, 성령에 이끌려서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절대 죽는 게 아니네. 천명무패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광야 길을 바다 가운데 불 가운데도 다 지나가게 했구나. 불 가운데 바다 가운데가 전체가 뭐예요?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시대를 바꿔놓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믿음을 싣는 하나님의 응답이 알고 보니까 문제였고 사건이었고 그리고 환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간다. 22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놓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아니 결박은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과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될지. 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단이 집중고 공격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 안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중삼적으로 집중으로다가 함정과 털과 올무를 뒤집어 씌우는 그 장소가 또 예루살렘이다.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절대 복음만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역사,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까지 하려 하면은 생즉사 사즉생이 돼요. 살려고 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만나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왜냐? 정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대 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확 일어나니까 누가 시기를 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복음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시기하면서 복음 막으니 전도자 바울이 얼마나 애통하는 일입니까? 오늘도 복과 참복을 깨닫고 복을 나눠주는 사진이 있어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참된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